네, 예전 그 사역지에서 제가 부목사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교인들이 한 200여 명이 훨씬 넘어가니까 제가 교인들의 얼굴도 잘 몰랐고 당연히 이름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승합차에 함께 올라타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가니까 이제 차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 기분 좋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셨겠죠. 그러면서 뭐 신랑이 뭐 말랐니 뭐가 어쩌니 하시고, 뭐 신부가 뭐 어떻다, 뭐 딸이 시집 가니까 누구 권사는 좋겠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로 이제 깔깔대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승합차 안에서 한 사람만 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네, 왜냐면요, 일단 결혼하는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름은 주보에서 봤으니까 알겠는데 얼굴이랑 매칭이 안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의 아버지 집사님도 누군지 모르고요. 어머니 권사님도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니 집사님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목사니까 결혼식장, 교회 행사니까요. 교회 성도의 결혼이니까 부목사니까 가야 되겠죠. 갔죠. 근데 문제는 제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봉고차에 타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내렸다가 다시 타면 그분이 다시 타셨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네.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신랑도 보고 신부도 봤는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교회 예배당 안에서 본 기억도 없고, 옆에서 저 사람이 신랑이야 신부야 알려줘도 모르겠고, 다들 막 축하해주면서 막 악수도 하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는 뒤에 멀리서 뒷짐지고서 멀뚱멀뚱 이러고 있고요. 누가 말이라도 걸까봐 좀 약간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좋았죠. 다들 화기애애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중간쯤에 같이 승합차 타고 오셨던 분들이 슬쩍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다들 이 피로연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쫄래쫄래 따라갔죠. 제가 거기 계속 앉아 있어봤자 아무도 모르고 말도 안 걸어주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피로연장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쯤 되면 결혼식을 온 건지 혹은 밥을 먹으러 온 건지가 이제 목적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멀뚱멀뚱 서 있던 저도 따라서 음식을 담다 보니까 아, 내가 잔치 온 거는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먹는 게 최고죠. 네. 근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도 났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뭐 전혀 뭐 그것도 몰랐어요. 네. 그냥 일단 먹는데 바빴고, 그냥 저한테는 기분 좋은 날, 결혼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 좋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절도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때 제가 방문했던 그 결혼식의 신랑 신부가 저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예배당에서 알았어요. 그냥 얼굴 보면서도 몰랐다가 저분들은 언제 결혼했어요? 하니까 아, 그때 언제쯤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 내가 간 결혼식이 저기구나, 그때 알았죠. 그제서야 제가 그 두 부부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저에게는 그냥 맛있었던 기억으로 끝난 그냥 그런 날이었죠. 네. 근데 신랑 신부가 누군지 몰라도 피로연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즐길 수 있는 것도 다 즐길 수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 날의 진정한 의미에서는 제가 제외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탄절이라고 할 때 성탄절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트리도 만들고 전구도 밝히고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시고 또 연말 행사, 또 막년에 백화점에서 세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도 많이 생기니까 아, 성탄절은 그냥 설레고 기분 좋은 날이다. 자선 냄비도 보이고 하니까 기부하는 날인가 보다. 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젖어서 성탄절은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날이 무슨 날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성탄. 그러니까 사전으로 보면은 성인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이해하지는 않죠. 단지 표현이 성탄일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죠. 네,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그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쓰는 달력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그날이 성탄절이고 외국말로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딱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4월 달로 봐야지 맞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경우에는 성경에서 잘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날짜를 숭배한다거나 그런 물건, 개념들을 숭배할까봐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게 많아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느냐? 그것은요, 로마 시대 때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 당시 교황이었던 자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를 차단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날이 성탄절로 바뀌게 된 거죠. 이단 종교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날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바꾼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생일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 날짜에 기념하는 것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튼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설레고 기분 좋은 날인 것은 맞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또 거리와 상점마다 캐롤송 듣고요. 그리고 루돌프와 산타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공평하게 선물을 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연말 분위기에 행복과 낭만을 기대하면서 또 특히 성탄절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랑 신부도 모르고 참여한 결혼식처럼 그냥 피로만 즐기면서 기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일단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23절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핵심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 세계, 곧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영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 그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시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물질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물질 안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게 되신 사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히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죠. 신이 어떻게 인간들이 사는 이런 곳으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어떤 규율과 이런 걸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초월자인 신에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신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올 수 있냐. 그건 신이 아니다. 네. 이게 오직 초월자만 믿는 종교관인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초월자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초월자이면서,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제자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네. 요한은 이것을 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국 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삶. 네.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마태복음 보신 이 부분을 잘 짚어두시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4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새벽 성도일 때 항상 이 구절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초월자가 내제자가 되셨다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럼 신자인 우리에게도 평화가 성취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없이 낮아지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희생하신 날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굳이 그냥 말씀으로 다 하셔서 다 돌아가게 하시면 되는데, 마치 구약처럼요. 근데 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는 똑같은 공간에 머물고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냐? 왜 시간 안으로 들어가셨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모든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탄을 생각할 때 무게중심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성탄절이란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 있는 의미, 곧 하나님의 낮아지심, 창조주께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한없는 낮아지심, 우리는 이 점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구원이 되는 거고요. 구원을 풀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신자들 각 사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한 단어로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신자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었음. 성령께서 계셨다는 것은 그거보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표가,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나는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고 죄인이지만, 여전히 패역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개념은 더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결국 비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20절에서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정혼했을 마리아의 나이는 12살에서 한 14살 정도, 15살 정도 되면은 노처녀 소리 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6학년에서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거룩한 이, 아기 예수님이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어린 소녀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녀 마리아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51절이에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그 당사자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탄의 의미를 또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공급하시고 부자들은 겸손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탄이죠. 마리아는 성탄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잉태할 소식을 듣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맞이할 성탄을 한번 돌아봅시다. 창조주께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셨어요. 초월자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초월자이신 분이 우리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어떻게 낮아지심을 비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자들, 가진 자들은 더욱 가지려 하고 더욱 높아져만 가려고 합니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더욱 내몰리고 좌절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연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감사할 일이긴 해요. 감사할 일이긴 한데 그것이 성탄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감사한 건 맞지만 성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혹시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까? 높고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왔습니까?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국으로 보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이제 낭만스럽고 정겨운 장면으로는 연출이 되지만 실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의 탄생을 기뻐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왔지? 위생 상태는 괜찮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자들이 왔다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요? 한참 예수님의 탄생 후에 한참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우리가 박사라고 하니까 석사 다음에 박사 느낌이 나서 좋아 보이지 서양의 이방 점성술 주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점쟁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안전하다. 나의 구원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분위기에만 젖어 들어가는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신 자리는 왕자가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왕자가 아니라 구유로 가야죠. 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누구는 예수님 믿고 한번 성공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믿고 합격하고 또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못 알아봐요. 베들레헴에서 나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리고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목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천사가 알리면서 가서 보라고 할 때 목자들이 망설였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신분과 처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귀한 분의 탄생을 들었는데 저희가 가서 그걸 기뻐해도 됩니까? 우리가 참석 자격이나 어떤 정황이 돼요? 우리도 됩니까? 아마 이 부분을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을 삼으신 것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애석하지만 증인의 효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들로 여자들을 삼으십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목격자로 삼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고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택한 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담는 자라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경이로운 사실을 마음에 품는 자들입니다. 아, 그 위대한 사건이 있는 날이구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공간으로, 같은 몸으로, 같은 상태로 임하신 사건. 그게 성탄이구나.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은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실을 마음에 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겸손하기를 결정하고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에 진심을 다할 뿐이죠. 바로 이 구원을 입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으시면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